아유, 큰일 날 뻔했네. 시원이 오늘 숨겨놓은 거 아니었지? 아까. 네. 확실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진짜 영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오늘 본문은 이 골리앗에 대한 강력한 이 비난을 선언하는 어떤 한 명이 등장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어린 소년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기특해서였는지 군인들이 왕에게 보고해요. 누구를 보고해? 재밌냐? 세희야? 다 봤거든. 까불지 마. 어린 다윗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진짜 얼척없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가서 누구를 물리치겠다고? 골리앗을 물리칠 테니 뭐라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어린 꼬맹이 소년이 10대 소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10대 소년이 와가지고 2m가 넘는 이 거인을 제가 쓰러뜨릴 테니 왕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의 제안을 승낙해요, 거부해요? 어떻게 해? 방금 말씀 안 읽었어? 신경 아주 잘 읽으셨는데? 승낙한다고? 거절하잖아. 그만둬라. 이거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남자는요 20세가 되면 징병이 되었어요. 근데 사울의 이 같은 발언은 다윗이 20세가 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접근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짐승이나 다름없는 골리앗으로부터 무엇을 주시겠다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딱 선포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처음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졌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3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나를 맹수에게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게 결국에는 구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 전쟁의 승리에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뭐 다윗에게 있어. 끌 수 있냐? 뭐라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강조하죠. 다윗은 이 순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처해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던져요.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요, 사실 육적인 게 아니라 어떤 문제였어요?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신앙적인 문제였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지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골리앗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앓고 있는 영적 문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은 이 소년의 자신감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순진하게 여호와를 믿는 자가 있다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을 골리앗을 상대로 내보낸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안 해봤지? 해본 사람? 네가 한번 해봐라. 해봐. 비슷한데? 잠깐만. 소를 뒷거는 들지도 않고 다 봤는데 거의 비슷한데 다시 설명해 줄게요. 당황스러운데 어디야? 이런 얘기였어요. 아마도 이 어린 소년 해봐라. 이 어린 소년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예견된 죽음을 군인들의 사기의 기폭제로 사용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큼 사울의 영적인 신앙은 밑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사울에게는요 별다른 대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하기엔 너무나 어렸어요. 또 군사훈련이나 전투 경험이 전무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울의 무능함이 이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보지만 어때요? 아직도 제대로 잘하지 않은 어린 다윗에게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체격에 맞는 도구들을 주었으니 맞을 리가 없어요.
사울이 겉으로 봐서도 이 도저히 다윗에게 맞는 갑옷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은 결국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말해요? 자신에게 가장 간편하고 가장 자신 있는 차림의 목동의 모습으로 싸우러 나가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41절, 49절에서 보면 결국에는 다윗이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스토리는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영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블이라는 영화 알죠? 마블이 영화사, 제작사 매번 제작하고 발표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뭐예요? 히어로물이에요. 아이언맨, 헐크, 또 뭐 있어요? 토르, 어벤져스, 배트맨? 배트맨이 막 그러는데 배트맨은 아니잖아. 이런 영화예요. 소위 영웅물이죠. 영웅 이야기예요. 한 명의 영웅이 수많은 무리와 적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는 얘기예요. 매번 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재밌지 않아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 영웅은 승리하고 이 승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소년 다윗의 이야기도 마치 마블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 같은 류의 이야기일까?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리여리한 소년 다윗이 나와서 거대하고 강력한 블러셋 거인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기분 좋은 영화 한 편의 이야기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오던 소위 영웅물에 관한 성경 이야기들은요, 어쩌면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반쪽짜리 영화 한 편을 보고 온 듯한 핵심의 부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역시 그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소년 다윗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럼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진짜 영웅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 오늘 진짜 영웅 누구예요? 오늘 제목의 진짜 영웅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역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해? 자신을 주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37절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러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 건져내시겠다는 이 확언을 해요. 선언을 하는 거야. 결국에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자신의 물맷돌 돌리는 이 스킬이 뛰어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꼬맹이가 이 2m 넘는 이 거북 그리고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 이 장수에게 아무리 물맷돌을 돌리는 스킬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한 방에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맞출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물맷돌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우리는 아프겠죠. 우리 막 아프면 막 용교 같은 거 막 보면서 막 바르겠지. 근데 골리앗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다윗은 근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블러셋 사람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이 아닌 자신이 믿고 섬기는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와 곰을 죽일 만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의 전쟁, 다윗의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돼요. 수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메달을 획득하죠. 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종목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어지잖아요.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메달을 획득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경기에서 이겼어요. 싸움에서 이겨 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레모니 또 기도예요. 또 싸움과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그들이 하는 거의 90% 이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좋아요. 환호 또 좋아한다. 환호 또 빨리 맞춰봐. 맞춰본 사람은 상을 줄게. 상. 100원짜리가 있나? 금메달을 받아요. 금메달을 받아요.
금메달을 받지. 또 뭐 있어요? 돈을 돈? 받아요. 어? 아니 그 경기. 엄마한테 가요. 비슷해. 엄마한테 그렇지. 누구한테 가요?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코치나 감독이로 엄마한테 안 가. 엄마 그 자리에 있으면 가겠지? 영규는 이제 맞아. 영규가 맞는 말이야. 엄마가 있으면 갔겠지. 나도 엄마가 있으면 갔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갔겠지. 근데 엄마 아빠 안 되죠.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코치나 감독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포옹하죠. 눈물을 흘려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 자신을 승리자로 만들고 쟁취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함께한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코치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행동이라는 거지. 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쏟아져? 선수들에게만 쏟아지잖아. 코치와 감독진에게 좀처럼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오늘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 쏠려 있어? 다윗에게 쏠려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몰랐을 리가 전혀 없어요. 알았어요. 믿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전쟁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에 부딪히자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원했다는 거죠. 무기력해 보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소년 다윗은 사울과의 대화에서 계속 언급했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라고 계속 언급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계속 언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울은 깨달지 못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계획을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결국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일까? 우리 눈에도 여전히 소년 영웅 다윗만 보이는 걸까? 아니면 소년 영웅 다윗을 영웅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전체를 둘러봐도 살펴봐도 결국 주인공은요, 영웅은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진짜 영웅,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한 분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수많은 성경 인물 속에, 성경의 역사와 섭리 속에 운행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진짜 영웅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라는 거죠. 소년 다윗의 승리는요, 다윗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짜 영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소년 다윗을 영웅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힘과 능이 아닌, 나의 실력이 아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마치 나를 영웅, 소년 영웅 다윗처럼 쓰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할 때 여러분의 소년 다윗처럼 영웅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그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돼요. 그 승리가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진짜 영웅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영웅되게 만드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반대로 뛰는 영웅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나의 나되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영웅을 알아봐야 돼요. 진짜 영웅 대신 주님이 나를 세상에서 영웅으로 키우고 자라게 할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싸움과 경쟁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코치진을 향해서 기쁨과 달래가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나의 승리가, 나의 성공이
내게 속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거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마치 코치진을 향해서 울며 뛰어갔던 그 선수들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소년 다윗의 길로 매번 인도하실 거예요. 매번. 소년 다윗의 길은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평탄함이었어요. 다윗은 말제였어요. 막내였어요. 왕을 뽑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소년 말제를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형들만 세워놨을 때 나단이 말이죠. 한 명이 더 있지 않냐?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들판에서 그냥 양치고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막내가 양친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 장자 문화, 장자 사상이었어요.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장자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제가 했다라는 건요, 이거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다윗을 연구하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 당시 때 자립을 했어요. 신앙의 자립은 물론 육체적인 자립도 있었어요. 말제가 이 목장을 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획기적인 거야. 그게 뭐 했어요? 남은 형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놀았어. 힘든 일을 말제한테 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또 어떻게 됐어요? 군대 갔을 때 말제한테 뭐라고 보내요? 다윗한테. 뭘 보내? 치즈랑 보리 한 말 보내가지고 너희 형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봐라라고 불렀을 때 첫째와 둘째가 군대에 나갔잖아요. 나머지 형들은 뭐 했냐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 말제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지금 오늘 골리앗을 무찌르러 왔을 때가 치즈 무거운 그 한 덩이랑 보리 몇 마리를 들고 와서 형들에게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보러 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모습을 보고 그때 소위 우리말로 빡쳐가지고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욕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거룩한 분노 울분을 가지고 깨어나라 진짜 울분을 가지고 그 박차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의 종임을 알았어. 자신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을 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신 것이 곰을 찢고 사자와 맹수를 찢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종인 내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진짜 영웅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갈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갈 건데 뭐가 달라야 되냐면 여러분 사울 것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정말 간단하면서 명료한 이 담백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맷돌 던지는 것. 자신의 습관에 따라 곰과 사자와 이 맹수를 무찌를 때 썼던 그 기술 하나뿐이었어요. 단지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물매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두 하신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분량, 우리가 믿음의 행동, 우리의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죠. 다윗의 믿음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거대한 저 사람을 제가 쓰러뜨리겠습니다라는 액션을 가지고 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로 역사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이 그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주석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물맷을 던졌을 때 그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언어를 보면
정확히 사각지대에 가서 정확하게 명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그 보면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영화 어디 무슨 영화죠? 그 누구야 거기에 트로이 나오면 그 누구냐 그거 브래드 피트랑 거기에 그 누구냐 그거 그 그거 왕자랑 결투하잖아.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아니지? 괜찮아. 토이스토리 되면 다 잡겠지. 토이스토리 아니야. 어때? 그 있잖아. 그 싸우면 이게 이 갑옷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랑 이렇게 다 막아져 있잖아. 이게 아예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다윗의 물맷돌이 거기 정확하게 가장 약한 부분에 가서 꽂힌 거야. 팍! 놀랍지 않으세요? 이 뭘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롯이 주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 말씀의 진리와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권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물매에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다윗을요 영웅되게 하신 분이 진짜 영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소년 다윗처럼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소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과 고백을 깨달을 때,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반대로 뛰는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다윗은 주의 종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깨달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웃기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요.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이 입는 옷이, 여러분의 삶들이, 남은 여생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임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영광받을 만한 일들은요 나의 영웅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의 나되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또 말해요.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이것이 진짜 영웅을 알아보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영웅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영웅은 세상의 성공을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명언이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물맷돌에 이 실력이 기가 막힌 것도 아니고 다윗의 담대한 용기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승리는요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의 몫이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다윗의 공로였다면 그것만큼 불완전하고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없는 승리는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무용지물. 왜 그럴까요? 결국 쇠퇴하고 노쇠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승리는 어때요? 매번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항상 1등을 이렇게 차지하나요? 올림픽?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쇠퇴하고 이게 늙을 수밖에 없는, 노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웅 되실 때 노쇠한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노쇠한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 치열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승리의 공로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변할 수 있어요. 정말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기쁨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짜 영웅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이기는 길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지난주도 말했죠. 여러분 육적인 길, 육체의 길을 걸으면요 육적인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속지 마세요.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냈더니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육체의 방법으로 들여보냈더니 이스마엘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면요 육체적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길로 갔을 때, 믿음의 길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와 있어요? 86세죠. 86세의 의미가 주는 게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의미 없는 숫자가 8과 6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삶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딱 한 도망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0세의 이삭을 얻었다. 뭐예요? 10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냐? 만수. 그죠? 만수. 오, 기억하냐?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0과 10. 만수와 만수 100.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좀 집중합시다. 우리가 지금 동안 진짜 영웅놀이를 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내 인생의 승리, 내 인생의 성공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영웅인 것 마냥 영웅놀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영웅인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이 진짜 영웅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소년 다윗처럼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에 진짜 영웅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진짜 영웅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다윗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입술에서 발현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시고 모든 맹수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하나님, 이들의 입술에서 다윗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람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진짜 영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진짜 영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영웅 되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다윗을 통하여서 진짜 영웅이 이 다윗이 아니라 이 다윗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맹수를 찢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건지신 분이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청년대학교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골리앗을 만날 때 믿음의 물맷돌로 그들이 반드시 넘어지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진짜 영웅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진짜 영웅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에서 빚어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짜 영웅 되심을 알아보았던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사랑하는 청년대학교의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입술의 고백이 되어짐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도 보고 뒷 사람도 보고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눈을 좀 보세요. 눈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다 끝났다. 일어나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깨어난 자야 나와라. 나와서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빨리 포기하세요. 깬 자야 빨리 나오라고. 노 빨리 깨어난 자야 나오라고. 건반 뮤트 시켜주세요. 아니 여기 정말 됐다. 빨리 소개하세요. 여기 보면 주인공은 나야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세요. 저는 곽지성이라고 하고요.